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네.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또 엄청 추운 새벽에 또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이제 광야의 땅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다루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이 광야 시절과 또 그 땅을 어떻게 또 점령하게 됐는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거쳤는지를 다루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4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주어진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십계명의 그 귀한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살아낼지를,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지를, 어떻게 지킬지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쉽게도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직전까지였습니다. 모세가 가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고 내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주권, 자신이 여기까지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할 때 이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 성경에서 반복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함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하라, 지키라,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사실 이미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백성들이 힘겨웠지만 목숨을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히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에 매출하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자신들이 이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 땅에서 그들을 살린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모세오경,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작년 하반기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보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그 삶이 피폐해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는 사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였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0계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뭘 해라, 이 백성들의 삶을 조여오고 조종하려 하고 백성들의 하나님 그 바운더리 안에 가두어서 그 백성들이 답답하게 뭣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차단하신 계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계명을 잊지 말라. 너희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너희가 그 계명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땅,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땅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라. 마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고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망는주의로 가득한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내라. 나를 이 땅에 속하여서 너희는 발을 딛고 살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 땅에 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을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살게 되리라. 너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명령하는 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넣거나, 이 가감이란 말은 넣거나 빼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순수함 그대로 지켜서 너희는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죠. 뺄 것이 없고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할까요? 예전에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3절에 보니까 바알보올의 일이 나옵니다. 이 바알보올의 일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그 신들을 따릅니다. 발람이라는 나쁜 사람의, 나쁜 왕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 모압이 섬기던 금오스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음란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땅에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지키지 않고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더니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삶이 무질서함이었고 음행을 저질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바알부올을 따르고 그 나라의, 그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겼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멸망되게 하셨는지 3절 후반절에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반면에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었던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덮고 있었지만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고 붙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즉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 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존하게 된 것이죠. 왜 모세가 이렇게 계속 규례 법들을 간절히 가르치고 열변을 토하고 있냐면 5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면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 6절 하반절에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규례를 너희가 행하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그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동네 지나가시면 믿지 않던 그 학생들도 막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인사하고 목사님을 존중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참 저는 되게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를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자전거 타고 가시고 그런 목사님 모습을 보면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믿지 않은 친구들도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너무 존경받는 직업이고 참 그때 그 시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죠. 예전에 제가 그 소풍교회 때 교역자 MT를 가서 어떤 이렇게 공연을 같이 보러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다 쳐다보는 건데 근데 그 시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지금은 좀 그렇게 된 게 좀 슬프고요.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감이 큽니다. 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신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일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또 됐어요. 이제는 잘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참 넘어지고 우리가 참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그만큼 기대감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가 살아내지 못하는 실망감이 커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돈으로 무너지는 것을, 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죠. 또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9절로 14절에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너희만 듣고 행하지 말고 9절에서 너희는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광야에서 행하신,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너희는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 전에, 이전에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과 동일하게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먼저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그 은혜들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먼저 부모 세대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확실한 신앙 교육 방법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작년에 가정예배 공동체 많은 세미나가 있었는데 올 때마다 그 강사들이 했던 말이 결국에는 부모가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려 하고 잔소리하려 하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내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지 못했는지를 나누라는 것이 가정예배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살고 싶었으나 연약해서 어떻게 내가 지키지 못했는지를 나누는 것, 즉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살아내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방법은 사실 믿는 부모로서 어떤 삶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지켜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얼마나 잘 경작하고 지키는가 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청정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에서 몸부림과 씨름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어떤 일을 많이 이루냐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지키려 몸부림치는가,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풍성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내 죄성과 내 연약함을, 그 말씀이 내 죄성과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요, 내가 가까이 한 그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옥죄고 정죄하려 하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우리를 조종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참 복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풍성함과 그의 나라의 평안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우리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